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박국서를 요약 강의 큐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탄식 어린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시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하박국서는 주전 625년에서 608년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이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포용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본장 3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영장 즉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3장 3절 9절 13절에 보게 되면 셀라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반복하는 것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는 달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요즘 말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찬양 사역자였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기를 받아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이 예언 사역자로 분연히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였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하면서 애가를 지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갈대아 즉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번성하던 시기였지만 아직 아수르가 건재하였고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을 유지하며 신바벨론을 견제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하여 무기토로 올라올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했던 그 요시야 왕은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의 국력은 급속히 쇠약해져 가고 있었던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 사역에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로 4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째야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본문에 보니까 참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이 탄식 어린 이 기도가 마음을 여러분 울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 시대의 예언한 선지자로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경고적인 예언 사역을 펼쳤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서 찬양을 불렀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여러분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지금 여러분 곧 멸망할 것을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런 직감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분연히 예언 사역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타락하고 불패한 것에 대해서 애통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심히 부패하여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 그 부패한 유다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게 율법이 해이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순종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율법이 해이해진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해이해져서 공의를 굽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야로 기도하는 성도와 주의 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종과 그런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놓고,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 중보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의 종이 여러분 세속화되지 않도록, 성도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 거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8절에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사나운 갈대아 군대를 보내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이 백성을 좀 구원해 달라고, 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불철주야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구원해 주는 응답이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다를 치게 하실 때에는 그 갈대아 사람이 얼마나 강포하며 무서운가를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갈대아 사람이 표범보다 빠르고 먹잇감을 찾는 저녁 이리같이 사나우고 잔인하고 그 기병은 독수리같이 빨리 달려가서 무자비하게 사육한다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애타는 여러분 이 사명자들이 이 시대는 많이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11절에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는 자기들의 힘이 강함으로 자기들의 힘을 하나님같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물질과 배경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배경, 그러한 물질들이 곧 자신을 지켜줄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그 세속적인 말로 이런 말이 있죠.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하루에 찡계란 2개씩 주겠다. 이런 여러분 세속적인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 12절로 14절입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냐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것과 또한 택한 백성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에는 징계 차원에서 매질하기 위해 바벨론을 세우셨고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소망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밑에 깔려있는 여러분 함축된 뜻은 뭐냐?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은 저 갈대아 저 바벨론 군대가 저렇게 표범같이 달려와서 우리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법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깔려있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아주 고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셔서 훗날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징계를 받아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줄 것을 믿고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징계를 순전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생각적으로 볼까요? 자,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게 뭐냐?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중에 한몫을 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가짜 사역자입니다. 하나냐 같은 아주 사꾼 예언자. 왕이시여, 저 에레미야를 옥에 가둡시다. 아니,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안 주고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왕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아니, 지금 왕과 백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너희는 매일 술이 맞으라? 항복하라? 아, 이게 순이야 맞습니까? 어디 가주십시오. 이 사건 선지자 하나냐가 왕이 가서 그렇게 하니까 왕이, 분별력이 없는 왕이 에레미야를 시대들 이 땅 밑에는 땅바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허물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눈만 뜨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을 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동화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희석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한 얘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너무 나가지 말라는 거죠. 나갔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데, 회개는 안 할 때 이렇게 징계 막대기를 들면 순전히 받으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그래서 문제는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를 순전히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여러분 임포턴트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임포턴트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문제.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런 배경을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표범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다시금 15절, 17절을 볼게요.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육하며 오르니까. 야, 이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지금 하박국은요,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그물에 제사하고 초망 앞에 분향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넘친다. 그리고 그가 그물을 떨고 연하여 늘 열국을 사육한다. 이걸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잡아간대요. 그물로 잡고 어망으로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모으고 사로잡아 놓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 그리고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물이나 초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물이나 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군대의 힘으로 유다와 열국을 약탈하여서 소득이 풍부해졌으므로 그 군대와 군비가 곧 그들에게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 즉 그물이나 초망 앞에 분향하고 제사한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군대를 강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군대가 우상인 거죠. 제사하는 거예요. 분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쇠하고 썩어 없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래가야 7, 80년이라고 그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한 번 준 것은 사람이라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꼭 힘인 것처럼 난 돈 없으면 죽어, 난 돈이 있어야 돼, 난 돈이 내 힘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부르면 한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불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떨거지가 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산에 시흥공단에서 가죽 소파 공장을 하면서 난 그때 알았습니다. 이태리째 가구 있잖아요. 제 목욕실에 보면은 280만 원짜리 탁자하고 소파가 있어요. 세트가 280만 원입니다. 이태리째라고 해서 난 전 이태리째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 장로님 교회 공장, 그 장로님 공장에 가서 만드는 걸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태리인 줄 알았어요. 내 소파 밑에 보게 되면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써 있습니다. 찍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참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다 만드는 겁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아주 뭐 낙하를 칠하고 뭐하고 막 이태리째하고 똑같이 이태리 그 가구 그 책을 보고요.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하나님이 때가 되기까지 기다렸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 페루에서 불법 체류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녁에 거기서 술 먹고 파티하고 고기 구워 먹다가 불을 안 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한순간 다 타버렸습니다. 한순간 날아간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사로잡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러분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실지 좀 궁금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진실되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또한 때가 돼 카이로스 때가 되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